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가장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케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지상에서 사는 동안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죄로부터 또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잘 기다리고 대비하는 삶을 준비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본향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영역,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 세상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세상도 있고 또 지하 세계라고 하는 세상도 있죠. 옛적에 있었던 세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계시의 영역이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성경을 제한시키고 또 성경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 믿음의 영역들을 인본주의자들, 특히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 세상뿐이죠. 다가오는 세상 믿지도 않고요. 하늘나라나 지옥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많은 철학의 영역이 있고 종교의 영역이 있겠죠. 종교만 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상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신의 종교로 그렇게 삼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거기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실제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냐 믿고 있지 않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이론과 또 그 관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은 믿는 것처럼 믿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대비가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기록되었을 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이 시간까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대비하였는 것인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날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커다란 위험은 미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지진이 있을 것이에요. 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파산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미혹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채 하면서 믿는 것으로 또 속이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설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에 바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디의 말입니다.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격려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리석게 믿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이다. 차가운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소망하는 곳이다.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것은 그러한 소망을 죽이는 일이다. 하늘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무디가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순례자요 나그네들이라고, 타국인들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랑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방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여행만 해요. 그 여행은 목적이 없는 그런 그 여행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을 때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타국인의 실체입니다. 나그네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병행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망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한 채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생아가 아니면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이 세상의 의미를 두고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고의적으로 헤집듯이요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에 이상이 있도록 만들 것이고 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그렇게 만들 것이에요. 세상을 아주 쓰디쓰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요 타국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우선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평생 싸움이겠죠. 평생 전쟁이겠죠. 인생의 본질은 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은 소유에 달려 있지 않아요. 인생의 본질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죠. 구원받을 때에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고 방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하는 것인데 목표는 본문에 나와 있는 새 하늘입니다. 새 도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하늘에 있는 저택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믿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바울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 믿었어요. 동일한 믿음이 이제 여러분의 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믿은 구체적인 처소, 바울이 믿었고 베드로가 믿었고 요한이 믿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서 기록된 이 하늘에서의 실제적인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누군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비된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아담을 위한 장소가 있었죠.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장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해 주셨죠. 거주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잃어버린 죄인들, 그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한 장소도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 부분이죠.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따로 있습니다. 본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은요, 그 영을 동시에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그 영이 이미 셋째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 이미 앉혀진 거예요. 언제 그렇죠? 그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성령 안에서 셋째 하늘로 바울의 영이 올라갔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실제로 본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자신이 영으로 경험한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요.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셋째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시도했던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거듭난 영이 셋째 하늘에 이미 앉혀졌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지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이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고향은 셋째 하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곳 아니겠어요? 영이 거듭나면서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잠시 나와 있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은 내 영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기간을 타국인 나그네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동의하는 것인가? 동의하면 여러분의 삶은 단순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함 가운데서 있습니다.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요.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요.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의 가장 귀한 물질,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을 어디에 무엇 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잠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분별력을 갖는 데 있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부모로부터 지적인 능력을 유전받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람, 혼. 그 외에는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태양, 은하계, 이것도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요. 다 녹아져 버릴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자신의 혼이죠. 계속해서 없어져 버릴 것에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연기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이죠.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서점에서 알 수 없어요. 학교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입맛을 주시죠. 생명입니다, 그것이.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식욕 해결이에요. 식욕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식욕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오랜 기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식욕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입맛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의 입맛을 잃어가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듯이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맛을 회복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정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짓기 좋아하고 더러운 세상, 더러운 장소, 어두컴컴한 세상, 더러운 여자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입맛이 떨어진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일들로부터 내가 계속 패배당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에 모든 것들은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죠. 예비된 그런 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행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고 본향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결코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왔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자유로워지게 될 텐데 우리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향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슬픔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불필요하고요, 깊게 생각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만큼 여러분은 수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닥친 상황, 내일 이루어질 일들, 이번 주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까마득하지만은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슬픔들, 모든 울부짖음, 부르짖음, 고통, 무엇이 여러분 자신을 어렵게 만들든지 그런 것들은, 그 슬픔은 이제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삶이죠.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듣는 소식들이 죽는다는 소식이에요. 청소년들이 죽고요, 임시직으로 노동 현장 한복판에서 사고로 죽고, 그 재앙과 재난의 영역은 더 넓혀져만 가는 것입니다. 섭씨 50도 이상을 기록한 때는 과거에 없었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고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G2,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슨 지진이라든지 천체 이상이라든지 열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코로나 변종은 델타를 넘어서서 계속 될 것이에요. 마치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 강도는 점점 세어지겠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욥기 14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표적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세상 끝에 표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러나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미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대리전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그 둘 사이에서 치러지는 전쟁이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마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새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포기하고 지낼 뿐이에요.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고난의 인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으로 대표되지는 슬픔, 아무리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 그 부름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사별에 대한 이별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가 먼저 죽는 것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인데 먼저 사망으로 인해서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죠. 사망. 더 이상 헤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도 무덤을 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멀리 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았을 때 그것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중단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계속 진행할 일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더 진행하겠습니까? 사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사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 아니, 죽음 직전에 내가 병에 걸렸다. 모든 것 다 중단합니다.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야 돼요. 힘이라고요. 질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죽었다고 한다면 계속 썩지요. 부패하잖아요. 계속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고 한다면 썩을 몸, 죽을 몸, 이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유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만 계속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신의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진북 방향입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북 방향, 셋째 하늘이 있는 그곳. 하늘에 마음을 두고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은 현재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슬프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슬픔이 더 이상 본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지상에서만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타국인들이지요.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림자처럼 따라왔던 원치 않는 대적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죄인은 지옥을 거쳐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옥과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되었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마귀는 저주받은 자이지요. 그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따랐던 죄인들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한 자들, 그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본향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마귀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죄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정점으로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체제가 있습니다.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장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알곡으로 치자고 한다면 마지막 한 톨마저도 다 빼앗아 가야 공격을 멈춥니다. 대신 무엇만 남겨놓아요? 쭉정이만 수두룩하게 남겨놓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나무로 치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시장하셨잖아요. 배고프셨잖아요. 때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잎사귀가 저 정도 무성하게 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요.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무엇인가 발견될 것이 있어서 기대하면서 가보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지면 바로 마귀가 끝장낸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제서야 공격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고소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행한 일들을 근거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근거 없는 고소는 안 합니다. 최고의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없는데 고소를 했다. 그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가 가면. 그러나 반드시 먹히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행하는 생각들, 사고들, 여러분의 동기들, 숨겨진 동기들, 지속되어지는 습관들,
마귀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여러분을 집요하게 추격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달려들어왔던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대상으로 욥을 세웠어요. 대표 주자로 세운 것입니다.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더냐? 마귀가 고소하죠.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 경배하겠습니까?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자녀들 잘 되게 보살펴 주셨고 부자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거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경배하라. 고소자입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질 때까지 마귀의 고소는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마귀가 루터를 공격했을 때 마귀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내 말에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갈보리에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주입시켜 주죠. 마귀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단한 투쟁들,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종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어지고 영원한 본향,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마귀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죄는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 지상에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영역으로 죄와의 싸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죠. 하나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죄들의 몸과의 전쟁입니다. 이 죄들의 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부지런히 반복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어야 됩니다. 내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은 죄들과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의 영역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여러분이 잘 무장되어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쟁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요.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본향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 이것이 인생 본질의 목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육신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실패하면 아무리 많은 경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묻혀 있을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땅이라고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그런 그 삶이고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죄로부터 방어만 하고, 마귀가 쳐온 덫과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만 하게 하고, 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지나간 세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장성했잖아요. 이제는 성장했잖아요. 지상에서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죠.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저 바보 같은 사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하늘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방어만 하고, 자기 입증이나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하늘에 올라갔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 그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구주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제시가 되었죠. 그보다 더 감사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고마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영접했을 때에 바로 나는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향에 이르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여러분이 무덤으로 돌아가든지 그때까지 매일매일 전쟁에서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소망은 그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이 마침내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으로 들어갈 때 죄는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더 이상 더러운 것은 존재하지 못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죠.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있을 뿐인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알게 해주셨죠.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가장 커다란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본향에 대한 소망입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 그 안에 모든 소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뮤엘 모리슨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사역한 신실한 선교사였지만은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고생하듯이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거기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3주 휴가를 받아서 사냥 원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깃발이 펄럭이고 풍선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배의 계단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군중들은 끊임없이 박수를 칩니다. 요란한 소리로 환호를 합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는 리셉션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러겠죠. 이 사뮤엘 모리슨 선교사는 그 대열 가운데서 함께 내려오는데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단지 3주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동물들을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 생애 25년간 주님을 섬기며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달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광신자 취급할 것이. 그러나 여러분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닌 여러분 개인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여러분이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집에 온 거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짜 집에 도착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저택입니다. 맨션이에요. 그곳에 올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하나님 자신도 포함돼서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슬픔으로 대표되는 고통과 고난들, 마귀가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들 것이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죄,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형성된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지해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오셔서 두 마디 말씀하실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각 개개인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잔인하게 집요하게 따라왔던 그 대적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추격하지 못하는 영원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육신의 상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세상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 말씀하신 그 대상처럼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자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한복판만큼은 결코 땅의 요소들로 지배당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